예. 마태복음 26장, 27장. 예.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은 영적 유대인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28절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죠. 이면이란 말 영적이란 말입니다. 영적 유대인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왕이 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들 왕이 되시며, 마귀는 한시적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받지, 한시적으로 이 세상 죄인들의 임금이 되신다. 이 세상의 임금은 부족한 해석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거듭난 우리와는 상관이 전혀 없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창조하신 참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인데, 누가 그렇게 어지럽히냐? 이 죄인들이 그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그러면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인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비진리는 벌써 몇백 년 전에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지금 계속 증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이미 중국이 제일 앞서지요. 이미 먹거리가 정말 인간의 생명을 병들게 하는 그런 먹거리가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밥상에 올라오고 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세 지말에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부당도 때까지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 성령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장 6절: 대제사장들은 그 은전들을 가르다가 예수님을 팔은 그 은 30 은전들을 거두면서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 오늘날 말하면 헌금괴입니다.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성전 금고 헌금괴에는 하코르반, 그래서 하나님께만 바치는 예물, 제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피를 팔아서 얻은 그 은 30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받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유다는 저번 시간에 보면은 27장 4절에 가룟유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가룟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룟유다가 볼 때에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것도 없고 율례도덕적으로나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을 죄를 진 적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결정해서 택한 것이니까 내가 당해라. 그렇게 원어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가룟다의 악한 마음에 넣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2절, 27절. 그리고 가룟다의 악한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 된 죄인으로 스스로 자살해 죽었다. 누가 자살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예하나 그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원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을 했지요. 아, 내가 뭐가 착각을 했구나. 나는 은삼십을 먹어서 좋고, 예수님은 아무리 그 유대의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신문을 해도 죄가 없으니까 풀려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이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가룟다가 절망을 했죠. 자기 꾀, 자기 스스로, 이것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꾀라고 그러죠. 그래서 27장 5절에 그러자 유다는 성전 안으로 은전을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 이렇게 비참한 마귀와 하나 된 죄인 가룟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대제사장들은 그 은전들을 거두면서 가룟다가 그 은전 주머니에 은 30 들은 것을 확 집어 던지니까 막 쏟아서 흩어졌겠지요. 그걸 다 이제 주워서 거두면서 이것은 피값이니 예수님의 피값이라죠.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돈은 가룟다에게 이미 핏값으로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성전 금고가 마태복음 15장 5절에 나오고 마가복음 7장 11절.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헌금궤, 예배당 뒤에 보면은 헌금궤 나무로 짜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발전한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이나 왕이 바친 헌물들과 고르반 예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고르반 예물, 여호와께 드린 예물, 여호와께 드린 금, 은, 돈, 그리고 또 제물들. 여기 1장 2절에 드리는 말씀 나오죠. 고르반. 보관하는 곳이니까 이외의 물건들은 주로 각종 제사와 성전관리 보수 등에 의해 사용되었고, 가룟다의 은 30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의논한 끝에 처음이니까 도대체 이 은 30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고민하면서 의논을 했어요. 의논하고 심의하고 결정한 것이 이제 뭐냐? 그 돈으로 옹기장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옹기장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물건을 담는,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그런 토기장이 밭에서 흙을 파서 만들잖아요. 그 밭을 사가지고 누구의 묘지를 삼기로 했느냐? 나그네들. 유대 종교인들은 아니고요.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이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 명절에 와서 죽었거나 뭐 많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뭐 엄청 많이 오니까 죽는 사람들이 나왔겠지요. 또 뭐 사업자 여러 가지 다니러 왔다가 사망한 그 나그네를 말해요. 이방인과 노숙자, 외국인들만이 매장되는 곳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피밭이라고 불리면서 존재한다고 하죠. 8절에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은 30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도래마다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짐승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짜 소지요. 소가 어떻게 그냥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면은 은 30세겔을 주고 주인에게 소는 또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짐승 취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시면 14절에서 15절 보시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얼마나 주겠느냐 그 말이죠.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32절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소, 짐승 취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게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짐승이 죄인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그 노아 홍수에 방주를 3층으로 지었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3층으로 지었어요. 1층에는 부정한 짐승, 죄인들을 말합니다. 죄인들. 거기에 이제 신약의 구속사로 말하면 가룟 유다도 들어가고 악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애비가 마귀의 자식들. 그것이 이제 제일 노아 방주의 제일 밑에 층, 제일 아래. 깜깜하지요? 아주 깜깜해요, 깜깜해. 거기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2층에는 이제 또 다른 정결한 생물들, 여기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짐승으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으로 인정했고 선민이니까. 근데 창세기니까 창세기에는 그것보다는 구원의 단계를 또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은 이제 정결한 짐승으로 구원받을 그런 예정된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슈아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만 구원받잖아요. 그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3층에는 이제 사람이 들어갔지요. 3층에. 이것이 신약의 구속사로 보면은 신부단장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속사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밭이라고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가룟유다가 자살한 때가 AD 30년경 예수님이 오셔서 AD 30년경부터 이제 그 피밭,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이 피밭을 갔다는 사람들이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게 피밭이구나. 근데 그냥 가가지고 뭐 요단강 그 다음에 하여튼 예수님이 순례 다닌 곳 이런데
이런 데만 그냥 성지순례, 피밭은 성지순례 안 속한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이 참 있어요. 저는 가게 되면 피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제 눈을 똑똑히 좀 보고 싶어요. 보면서 나의 구원, 나는 가룟다 계열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11사도의 계열에 바울의 신앙의 계열에 속해서 구원을 받은 복음의 제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 다 행복하지요? 우리 전부 다 행복한 하나님의 힘으로 단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이렇게 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찾아봐도 맞질 않아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전 30잎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이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사람의 몸값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출애굽기 21장 32절에는 짐승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19장 1절에서 5절, 32장 25절을 근거했는데 거기에 은 30은 나오지 않고 반 얘기만 나와요. 반 얘기만. 그래서 아마 9절에서 마태가 히브리어고 성경을 쓸 때에 집어넣게 한 건가 봐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래서 제가 은 30이 거기 있는 줄 알았더니 은 30은 없고 반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비슷하게 나오네. 그래서 은전 30개를 받은 가룟다의 몸값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몸값도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가룟다는 자살해 죽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와 함께 죽으신 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죄인들의 몸가 아주 가치가 없단 말이죠. 구원의 진리로 볼 때에. 그러나 거듭난 우리 겉사람의 몸은 아주 귀하지요. 우리 겉사람의 육체가 보호돼야지 신부단장이 그동안에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이제 계단 운동을 했는데 이게 달라요.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옛날도 아니지 뭐. 작년인가 재작년 정도 되면 12층까지 그냥 쑥쑥쑥 올라왔어요. 걸어서.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이제 걸어 올라오는데 한 6층, 7층 되니까 숨이 차다가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막 기도하면서 주여 기도하면서 7층부터 그냥 또 힘을 주셔서 12층까지. 그러니까 몸이 그냥 좀 열도 나고 또 다리에 또 근육도 붙고 기분도 전환하고 그리고 또 말씀 작업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참 소소한 행복이구나. 뭐 행복이 별거 아니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 숨 쉬는 자체. 제가 오늘도 눈 뜨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목자라는 자체, 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영광의 복음, 신부단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또 미리 또 아침밥을 잘 준비해 놓으시고 사모께서 그냥 여러 가지로 말이지. 그래서 또 밥 먹고 그러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행복을 먼 데서 찾으면 안 되고 사소한 데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겠어요?
그들은 그 돈을 주고 옹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된 일이다. 그죠? 내게 지시했다. 그게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찝반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토기장이의 밭이 나오고 쭉 나오죠. 저희가 주고 샀다. 바이테누. 그래서 올바른 해서 저희가 30개의 은전을 토기장에게 주고 밭을 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예수님께서는 총독 앞에 서셨고 이제 제대로 이제 재판받는 거예요. 총독은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총독은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에. 왜? 불신자니까 관심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면 걸리니까 넘기는 거죠. 그때 이제 로마의 치하의 식민지니까 그 로마의 총독, 그 로마의 총독이 아주 대단합니다. 로마 황제 바로 아래 장관급이래요. 장관. 그러니까 총독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한 그대로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맞다 그 말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육적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요.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육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나눕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자기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마엘 계열이 아니고 이삭의 계열, 이삭의 계열 사람들을 바로 이제 구원을 선물로 줄 거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이렇게 진리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냥 유대인들의 왕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 말씀이 민감하죠. 자, 요한복음 1장 나오죠? 나오잖아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이 여기는 이제 육적인 유대인입니다. 이스마엘 계열의 유대인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후처 그두라에서 나온 아들이 6명인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구두라 후처에서 난 6명의 아들에게도 재산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준 다음에 이삭과 헤어지라고 하면서 동방, 동끝, 동쪽 나라로 보냈어요. 여기 뭔가 있지?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뭔가 비밀이 참 많아. 신라의 도마가 이미 왔다 간 증거가 있는데 너무나 불교가 왕성하니까 그걸 다 막 지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안 들어온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유튜브는 참 좋아. 그런 유튜브 뜨더라고요. 이 사람 제대로. 근데 영적인 진리는 아니고 사실적으로 있는 걸 말해요. 신라에. 그러면 이제 돌에 이렇게 십자가 그려 있고 하여튼 증거물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죠. 도마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구나. 그래서 저기 선부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제거되는데 너무나 불교가 왕성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온 줄로 알고 사람들 말로는
120년 전에 뭐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육적인 도의 초보 오해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먼저 육적 유대인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지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잡아서 이제 넘겼잖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거 다 이제 하나님의 작정된 겁니다. 예정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 못 받느냐? 그게 아니지요. 로마서로 가서 성경 구원의 진리를 말하니까 이렇게 구원의 진리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이 막 오니까 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저 참 많이 은혜를 받는데. 로마서 9장, 여기 보시면, 24절. 이 그래서는 우리는 그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이제 우리가 해당되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호세아서 1장이 예언되어 있죠. 호세아서 2장 1장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넘어갑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쇠하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남은 자가 영적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하나 왔는데 지나가 버렸네. 주여. 남은 자의 구원. 이것이 얼마나, 요한복음 생각나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목숨을 양을 위해 버리기 위해서 지금 유대 총독 앞에 지금 서셨잖아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우리를 말해 이방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 여기 우리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11사도와 예수님과 함께한 비공식적인 교회, 초대교회 전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 이제 신약 이방인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이러니까 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언제 듣고서는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만 보는 등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깨달아 듣고, 그 복음의 물이, 적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묻는 교회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한 목자가 신천지 이만희가 절대로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한 목자예요. 진리의 성령이 한 목자. 전부 다 그냥 한 목자, 한 종나무 자기라 그러는데 그것이 교만한 자들이, 진리 모르는 교만한 자들의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빚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유대인들의 왕이요 할 때 우리 두 가지로 두 방면으로 봐야 된다. 우리 영적인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마귀예요. 마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구원받을 사람 빼놓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그들의 왕은 마귀고 오늘날 이 죄악 세상의 왕이 마귀라 그러는데 그건 부족한 해석이고 이 세상 죄인들의 마귀가 임금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가장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은 이제 심판할 때 이제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개념이 확실하게 진리의 개념이 서야 돼요. 구속사의 개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영적 유대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 제자들의 사도들의 왕이고 사도행전 주님의 몸된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이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구마리 장산에서 둥둥둥둥둥 내려 그 완전히 어린아이 도의 초보로 문자로 잘못 믿는 피진리를 오해한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오늘 좀 중요한 진리들이 나왔어요. 그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11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싸워가지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왕이 왜 이거 뭐 이렇게 연약하게 맥없이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느냐? 네가 진짜 왕이야? 이러는 거예요. 바지저고리 같아. 종이왕이 종이왕. 거짓 임금 거짓 왕.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예요? 다 진리만 증거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진리. 그 진리가 뭐냐? 올바른 거듭난 올바른 구원의 진리.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해가지고 작정된 사람들만 구원을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선물을 주시는 선물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닙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뭐예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을 깨닫는만 보는 듣는 귀로 알아듣고 내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8장에 잘 나오죠. 마귀 자식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비진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다. 그 육적인 후손이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요.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육적인 자손이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 육적 유대인.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렇지. 그러나 율법의 종이지. 저주받는 율법의 종.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해드리라 하느냐. 완전히 동문서답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죄를 못 범하거든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죄 한 주권 못 짓잖아요. 너희들은 뭐예요?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야. 율법을 가지고 말이지. 너희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때려잡아요. 응? 완전히 그냥 폭력적이야. 죄를 범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천국 아버지 나라에 못 들어가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는데 그 진리 모르지 너희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인 줄 알아. 예수님도 뭐예요?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육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 계통이 아니지. 이삭의 계통이지요. 그리고 유다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러니까 달라요. 같은 육적이라도 그 족보가 달라. 이스마엘 족보 계열 아니고 이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예수님이 약속의 아들 바로 이삭을 말하는 것이라고 창생되어 있지만은 갈라디아 3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씨라고 말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니 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9절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의 영의 세상 거듭난 사람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또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 영육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쉬워요 진리가. 응? 아버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근데 아버지가 바뀐다 그러지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다 그러지요. 이게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종교계 500년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제2의 암흑시대예요. 너무나 진리가 혼란스러워졌어. 너나 내나 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고 그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이 된다고요. 사복음서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다. 그 교리는 잘못된 교리다 이 말이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제 또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거야. 아브라함 행사가 뭐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한다고요. 지금 나를 너희들이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하거든. 왜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이게 다 구원을 말하는 구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내가 올 것을 보고 기뻐서 했는데 아브라함은 너희들은 그게 아니잖아.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를 기다렸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말은 잘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음란하다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정통 그 한 분으로부터 쫙 핏줄 이어받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와
나와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 귀머거리들아. 응?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 마귀의 말은 잘 들어요. 비질리는 그냥 다 잘 받아들여요. 예. 알미니안 교리 잘 받아들여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예, 다 구원하는 게 맞대.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마귀까지 하나님 앞으로 구원할 거래. 성경에도 없는,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진리 없는 거, 비진리를 자꾸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짓종마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44절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아비의 욕심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마귀가 모든 것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을 통해 가지고 아벨만 죽이면 이제 마귀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대신 셋이 딱 태어나더니 그냥 새끼얼로 쫙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진단 말이죠. 마귀는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못하는 영물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의 삶을 못 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말이요. 자기 말을 막 해. 성경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격대 히브리 원어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속사 진리에 의해서 올바른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주의 종들에게는 양 때는 그 진리만을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할 그런 기쁨이 있는 것.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진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고 이단의 교도치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전부 다 불쌍하지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 진리 하나님 믿습니다. 진리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막상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그 속에 마귀의 자식들이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 악한 생각에 사로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믿을 수가 없어.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말이에요. 47절 또 결론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11사도 가느다를 빼고 그 다음에 부녀들 짓고 이름 없는 제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게 간단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읽고선 다른 말을 해. 자기 설교를 해. 그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12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아. 말 같지도 않다고. 예수님이 영적 유대인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왕이라는 진리의 무지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자기네 아버지는 육적이 아니지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또 자기네 아버지래. 이 어거지 쓰는 사람들, 응? 아주 구원의 진리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는 꿈도 못 꿔. 응? 무지한 대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이 세상 죄인들의 왕은 마귀.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러니까 자꾸 이 지구라고 말을 해요. 아닙니다. 지구하고 별개예요. 이 세상 임금 할 때는 지구하고 별개라고요. 예. 하나님이 악한 지구를 창조하지 않았다고요. 아주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이 세상 죄인의 들의 임금이 왕인 뭐예요? 마귀가 심판이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이잖아요. 그 이상 죄인들의 왕은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예. 정말 계속 지금 가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론다를 보면서 가론다 이름이 참 좋아요. 가롯이라는 동네에 태어난 찬양하는 주다래. 외식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안 받아, 네 애비는 마귀잖아. 너 마귀랑 하나 됐잖아.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모르니?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올바른 구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이제는 뭐예요? 또 신부로 단장되어서 우리 신랑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